수없이 잘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도 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능력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능력을 살펴보면 천지창조를 하셨다. 이게 가장 큰 능력으로 볼 수가 있죠. 천지창조.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갖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든지 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또 기적같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이 들 때 또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으로도 또 역사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주 체험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본문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좀 다른 차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세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다 하면 미련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도는 곧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곧 능력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하든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으세요. 아멘. 그래서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또 병도 낫게 하시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천지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능력 없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곧 능력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세요? 죽을 고비에서 우리는 살 곳으로 이렇게 넘겨진, 옮겨간 그런 성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 다시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어요. 멸망하는 자들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냐?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믿었다면 또 보였다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또 이 진리를 대하든지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미련하다, 또 그렇지 않고 이건 뭐냐, 이건 뭐 어떤 소설 같다, 뭐 허구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어져서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의 말씀으로 경외하면서 이 하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그 안에서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취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세가
우리의 자세, 올바른 자세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제 조상들은 사실 같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이 갈라지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슬람교회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또 믿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도 믿어요. 근데 뭘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우리는 아주 마음판에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부인한다든가 또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고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머리에 종파하고 다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중시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그걸 우상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또 십자가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올바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십자가를 부인한 사람하고는 아예 우리는 상종을 말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오늘 말씀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십자가에다 죽으신 예수님이 뭘 하느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하고 그들은 아예 더 이상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참으로 지혜 얻은 자들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서 아,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다시 예수님이 보혈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그 사는데 뭘 사느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새 삶을 살게 되는 그 진리를 바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헬라인들은 지식이나 논리 같은 걸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므로 더 이상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은 이건 자기네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들은 어디까지나 지정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게 여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중요시 합니까? 표적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가 된 표적을 보이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다 돌아가실 지경이 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살아 내려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약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계속 보면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으로서의 표적이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다 아시고 표적을 주었지 않습니까? 문둥이가 다시 변하고 또 온전하게지고 하는 그런 표적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구약을 보세요. 또 신약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시했던 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면 하나님 보내신 표적이 뭐요? 하고 그걸 구했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중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가셨잖아요. 부활승천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데서 시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영혼육이 온전해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도 없지만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모습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 같은 사람 의심하고 그랬죠. 그러니 하물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누가 믿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저절로 믿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도 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증거 못하는 거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께서 우리를 다 주장하심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도 금방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는 것처럼 믿게 하시고 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삶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멘.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적을 많이 찾는데 세상에 뭐 아무리 기적이 나타났다고 진짜 기적이네. 그런데 조금 후에 지나고 보면 뭐 덤덤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돼서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더라 하는 얘기야.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주고 당신 믿으세요 한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뭐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불교를 믿다가도 또 나오고 또 이렇게 믿다가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고비가 갇힌다 할지라도 당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나오면 살려주겠소 그런다 할지라도 설령 그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서 산다는 그 증거가, 그 확신이,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하던 그런 증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분이 보혈 흘리는 걸 여러분들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증거는 뭡니까?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신 거 다 옳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걸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 것처럼 그보다도 더 이상으로 믿어지고 우리는 확신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게 기적 아니면 뭡니까? 기적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찾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보세요. 수없는 기적이 있어요. 이런 기적을 우리는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능력을 따질 때 진실로 우리에게 귀한 능력,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바로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은 없는 데서부터 있게 만드시고 첫째 창조 그랬잖아요. 무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천지 창조를 우리가 봤다면 엄청나다 했었겠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이 뭐냐? 이 전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를 참 생각할 때마다 어떤 때는 쑥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러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저건 뭐 도저히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전도 가운데 그 사람이 고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주고 믿으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만 다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믿는 자들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전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가 너무 미련하다. 그래, 미련하다. 왜 저렇게 치사하게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저런 방법을 쓰느냐 하고 비난할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좀 고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러시 그 전도 가운데 그 얼마나 가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우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체면도 깎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 그 귀한 말씀도 욕먹게 하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미련한 것 같지만 미련한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치사하고 뭐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또 그 무관도 당하고 때로 참 기분 나쁜 일도 생각하는데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것만 가져도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때는 힘들고 그 더운 가운데 또 사람들 이렇게 무심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또 우리를 그냥 확대하고 할 때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비싼 밥 먹고 그런 생각을 들고 하겠지만은 반면에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그 당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이기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기뻐하시냐? 이 방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끝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그걸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누가 하셔서 하세요? 성령님이 하셔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가서 한 사람 만나면서 이게 전도지도 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이런 전도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오케이 좋고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 받는다고 해서 낙심할 건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러시고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전도에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예. 들으면서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 믿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들을 듣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 안 됐나 그랬지만 다음에 또 그 사람이 한번 다른 사람한테 전도받을 때는 내가 옛날에 전도받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네. 이게 뭔가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또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왜 또 전도 나야 됩니까?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런 소리 마시고 전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설령 나가서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전도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예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중요함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는데 다 들으세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건 뭡니까? 전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다 전도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탕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거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도 또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도 하고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당시에 전도해서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씨앗이 돼서 누군가 다시 한번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또 교회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하필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을 하셨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지금 전도하시는 것이 이게 사람 구원하는 방법 중에 최고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이 훈련하고 하나님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전도거든요. 사람 구원하는 일.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잘했다. 너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구나. 너 참 큰일을 했구나. 그렇게 칭찬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만 딸랑 구원 받고 가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는 내 값도 못했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값도 못했다는 거. 왜요? 우리가 생명 받았으면 최소한 한 명은 생명 구원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빚어진 우리 하나. 한 생명 빚어진 우리 하나. 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아마 뭔가라도 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씩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작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뿌듯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만 산다 하더라도 10명 아니 10명. 그러면 나보다도 10명을 더 인도하고 갔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이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10사람 인도하는 분 한 명 있으면 손 들어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작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게 뭐냐? 물질이라도 충분히 바쳤냐? 그러지도 못했고 봉사라도 했냐? 그러지도 못했고 따져보면요 우리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좀 하고 싶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인데 내가 이 전도만큼은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뭐 전단지 다 준비해 주시고 다 또 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수고 왔다고 드링크라도 하나 사드리고 그러잖아요. 안 사드려도 좋지만 우리는 그저 나가서 가지고 그냥 목소리 가지고 또 에너지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세요. 이거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게 복 중에 복이죠. 붙들어 그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좋은 자세가 있어요. 뭐냐? 뭡니까? 어떤 자세를 하라고 됐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라고 됐어요. 열심히. 때를 얻든지. 야, 이때는 내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돌아가면 저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쫓아가면서 야, 여기 전도 있으면 받으세요. 이거 보시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이거 저 사람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쫓아가면서까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 참 잘한다 그랬을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쓸 일이 뭐냐? 전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됐지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죽기까지 뭘 했습니까? 전도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이요. 예. 아주 청년 때 공회원이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변화되어 보니까 나는 이것밖에 더 중요한 일이 없다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하다가 선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다 지금 바울사도를 만난 사람들이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빛나는 옷을 입고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그냥 한 얘기일 뿐이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사모하면서 한번 우리도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한번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에 좀 힘써 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결단하시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한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왔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지혜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알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고 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25절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미련한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해서 미련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게 아무리 하나님 미련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비유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지혜의 아주 핵심이 되신 분이신데 뭐 말하자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 만물 지금 보면 이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만물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챗봇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여기 있는 로봇. 이거 보면요.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단한 것이죠. 뭐 하나 입력하면 거기다 쫙 나온다고 그러죠.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거하고 미국에서 만든 거하고는 실제로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의 다 신적인 면에까지 그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엄청난 거죠.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참 우매한 것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거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 보고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무엇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 꽃이 한 잎 아래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냐? 어떻게 아름다우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를 그게 바로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는데 인생들이 어리숙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찾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나에게 오겠지.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갖다 먹여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 꽃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이게 지혜예요.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지혜.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주시면 그때 주실 때마다 더 갑절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자,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되는, 돌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분은 끝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되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0번 죽어도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이 보혈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혈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찬예식을 다닐 때 성찬예식을 하다가 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나고 한 여러 가지 역사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피의 능력이 있고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의 간증이야.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목사님인데 하도 그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알아보니까 그 전도예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전도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나도 전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전도에 열심히 나간 거예요. 이제 전도한 때마다 각각 가호를 이제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집을 방문해서 전도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먼저 녹화를 하기 전에 그 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녹화를 하니까 어느 집에 가서 녹화를 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나오신 여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아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집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이 집에 큰 3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시라고. 이 여인이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얼른 들어오시라고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3가지라고 그러셨는데 첫째로 지금 자기 남편이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제 되어진 일이지만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피해 입은 자하고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이렇게 가다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하나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나는데 보니까 다리를 쩔룩쩔룩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다리 한쪽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다리가 짧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고모가 이제 케어를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릴 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상해가지고 그만 다리 한쪽이 짧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간절히 그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다리가 이게 나온 거예요. 다리가 나와서 이게 치료가 돼가지고 다리가 못생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더니 학교에서 이제 그 아들이 공부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더니 이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니까 간질이 있습니다. 간질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간질이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 간질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한순간에 그냥 3 문제가 크게 다 해결된 그런 복을 받은 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아주 잘도 하시네.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아예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했다는 그런 그 간증을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실 거 다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다 주신 거요. 안 주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게 되었으니 지금 여기서 땡볕 한 분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다 부자요.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이 좀 돈이 좀 없어서 좀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하지 마세요.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그런 복된 존재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뭐요? 생명 구원하는 거, 전도.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거기서 살 때 영영토록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누리시면서 사는 그 복이 바로 전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교를 하시면서 스스로 결정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앞으로 전도하기로 열심을 다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결심한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갈 길 다 가셔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 다 받으시는 성도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